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성도 또한 젖을 먹고 자라간다고 베드로는 이해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제대로 잘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비실비실하게 되어지고 약해지고, 또 젖을 거의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고요. 튼튼하게 자란 아이는 젖을 잘 먹고 자란 아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또한 어떠한가죠? 젖을 잘 챙겨 먹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젖을 제대로 챙겨서 먹지 않는 자녀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자기 보면 돼요. 나는 젖을 잘 먹고 있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찾아서 그 젖을 잘 섭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된 심령이 자라가는, 제대로 자라가는, 바르게 자라가는 성도임을 말씀에 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말합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은 이해가 되는데 물은 도대체 뭔가? 물을 먹고 거듭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은 말씀보다 우선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될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느니라. 아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어도 잘 믿는데요, 그건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다.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확하고 성경적인 믿음이고 복음적인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너희의 거울이니라. 여러분 거울 사용을 하시죠? 거울 사용 안 하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나 많아죠. 거울을 사용합니다. 욕실에 가도 거울 있고요. 또 주머니에 거울 넣어 가지고 다니신 분도 계세요. 또 어디 가도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교회도 거울이 있고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왜 봅니까? 거울 본 이유가 뭐죠? 몰라서 묻습니까? 그 말입니까? 거울에 비춰진 나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를 비추어서 내 하나님 말씀 비친 내 모습이 하나님 원하신 모습이 아니면 바꿔야죠. 고쳐야죠. 새롭게 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적 거울임을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 말씀에 너희 자신을 항상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비추어서 제대로 된 모습이면 그대로 유지하고 잘못된 모습이면 뜯어 고치고 새롭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결국 마지막까지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말씀을 앞세운 교회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순위에 두지 않은 교회는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최후까지 승리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사모합니까? 젖 없으면 못 사는 아이들 아닙니까? 엄마 젖을 막 찾습니다. 울다가도 엄마 젖만 내주고 빨아주면 애들이 생각해서 웃습니다. 왜요? 만족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갓난 아이가 주는 젖을 사모함같이 영적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건강한 신앙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병이 나면 아이도 제대로 안 챙겨 먹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입맛이 없네, 밥맛이 없네 그러면서 아이가 젖을 제대로 안 챙겨요. 고장나면. 정상적으로 자라가면서 건강하면 젖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 여러분이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잘 살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바르게 세워가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병들면 양식을 멀리 하듯이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듯이 영적 병들면 말씀을 자꾸 밀어냅니다. 심령에서 건강하면 말씀 자꾸 땡깁니다. 말씀 땡기는데 반대로 내 심령이 병이 되면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참여할 때 참 주의할 것은 졸음입니다. 졸음과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졸음과 전쟁을 선포합시다. 아멘. 졸음과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기 붙잡히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찬송할 때 열심히 해요. 하다가 설교가 시작되면 여의땅 해가지고 주무시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설교가 딱 끝나면 눈이 번쩍 떠지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잠을 잘 잤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피곤해서 오는 것 이해하셔야 돼요. 피곤하면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한 신호이기 때문에 그 졸음 오는 것을 잘 졸음을 물리침보다도 그 졸음을 활용해서 피곤을 깨울 수 있는 방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졸음 오면 그건 아니에요. 계속 졸음 오면. 그 성경에 뭐라고 하면 소가 구덩이 빠지면 쉬울라도 안식이라도 건지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가 안식일마다 빠지면 그 소는 그대로 구덩이에 두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면 또 여러분, 졸음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 졸음이 습관화되면 곤란합니다. 습관화되면 자동적으로 졸음이 와서 자동적으로 설기 시작하면 침식이 아니고 침실에 장조 침실에 들어갔다가 설교 딱 마치면 침실에서 빠져나올 수, 이게 습관화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의 길을 자꾸 가로막아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나옵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해요. 온갖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역사를 하면서 우리의 길을 자꾸 이렇게 닫게 만들어요. 못 들게 만들어요. 들으면 또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닫으면 또 며칠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모든 사단 장난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는 자는 성령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듣는 것, 이 말씀 내가 수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말씀으로 너희가 사모하며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로 앞으로 옮겨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순종함의 열매입니다. 아멘. 사실 인간의 마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미움도 있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내가 수용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있으면 점점 내가 피폐해집니다. 나중에는 육체와 영까지 다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이 내게 올 때, 요것 봐라. 나를 지금 내 영적인 건강을 해치려고 내 마음에 자꾸 감정을 이렇게 안 좋은 감정,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하는데 자꾸 채워넣는구나. 이걸 즉시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써 그것을 밀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밀어내시겠습니까? 밀어낸 자 하나님의 사람이고 밀어낸 자가 승리한 자고 밀어낸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그런 감정이 내 안 들어오면 신호입니다. 그걸 밀어내야 됩니다. 자리 잡고 거기서 안 도와줍니까? 거기서 이렇게 뭘 틀고 앉는 건 뭐라 그러는 거 같아요. 거기서 있잖아요. 뭘 튼다 하나. 예? 까리입니까? 하여튼 뭐 있다 합시다. 거기서 뭘 틀고 자리를 잡기까지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뿌리 내기 전에 그것이 내 안에 까리를 틀고 어쨌든 틀고 자리 잡기 전에 밀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밀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감정으로 이입시켜서 그걸 물어내며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7월 6일 날 그 노래를 부르려고 그래요. 아이들 쫙 세워놓고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석에 앉아서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네 이러면서 막 하려고 그래요. 준비하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집의 지혜 지민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내신 정말 좋은 선물. 아멘 아십니까? 남의 집 자녀도 아멘 해주면 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박영희 권사님, 하나님이 김창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집에 자녀를 보낼 때 그 자녀의 생명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 가정에 내가 이 자녀를 이 가정에 보내겠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가정에 온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안에서 내 가정에 보낸받은 선물이었어요. 아멘. 그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자녀로 욕심 부려가 자꾸 키우면 실수하게 되어져요. 교사 시키겠다. 또 뭐 있어요? 의사 시키겠다. 판사 시키겠다. 또 뭐 있어요? 약사 시키겠다. 하여튼 사자는 다 좋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자꾸 사자 시키려고 그래요. 사자 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것만 시키려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내신 선물 정말 보배로운 선물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 이 귀한 자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시길 원하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가시며 세워주세요 하면 그런 부모가 참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는 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리라. 뭐 이러면서 자녀를 밀어붙이는 부모가 계세요.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내 마음에 뭐 든 대로 자꾸 자녀를 키워서 밀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고 하는 그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아멘. 그 자녀가 기쁘게 즐겁게 하는 어떤 자기 소질과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개발시켜서 그것 재미있게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한행관 가진 것이 아니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세요. 아멘.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서로 본문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따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려면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이것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만 하라 그러니까 나 마음으로 사랑하잖아 이러고 많은 분이 계세요. 아 참 희한해. 아니 말을 제대로 알아두셔야지.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것 밖으로 안 내보내고 안 나왔으니까 지금도 갑돌이는 아직도 함께 살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힌 게 현실이지.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나의 사랑 의뿐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따라하면 나의 사랑 의뿐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기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나의 사랑 무슨 자여? 의뿐 자여. 사랑하면 예쁘게 보이는 거 아시나요? 경험 밖의 일인가요? 사랑하면 예쁘게 보여요.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진리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혹시 여러분 안 예쁜 사람 있습니까? 그럼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 앞에 놓고 보면서 또 보고 싶어요. 사랑 안 하면 안 보이는데도 보기 싫어요. 이게 희한한 이게 이치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도 되는 거 아니고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챙기고 어디 아프네 왜 이렇게 아파하고 하고 막 자기 몸을 보호하고 챙기는 건 본능적으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의지력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해요? 의지력이 필요하다.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대로 되는 건 자기 사랑이지만 내 몸같이 다른 사람 사는 것은 의지력이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다들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웃음꽃이 막 피고 아침에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까 정말 반갑다고 정말 반갑다고 오셨느냐고 오셨냐고 막 오늘 1층 현관에 방방 뛴지 모르겠는데 방방 뛴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뛴지도 모르겠어요. 막 일주일 만에 성도가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막 오셨냐고 막 방방방 뛰면서 막 어서 오시라고. 이게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뭐 집사님 왔어요?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왔죠. 그러면 그게 아니고 방방 뛰어야 됩니다. 와 오셨냐고 사랑한다고 막 이것도 했다가 막 이것도 했다가 막 또 더 있는데 뭐 있으니까 뭐 요것도 했다가 막 하여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가지고 예, 오는 성들 반갑게 기쁘게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서 또 타인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이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아내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내의 말을 전혀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그게 아내 사랑한 걸까요? 잘못된 거죠. 정인현 장로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아내의 말을 전혀 수용 안 하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성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이게 성립이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정말 진짜백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 지금 놀고 있는데 왜 그냥 두세요? 날 붙잡고 좀 일하세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설교를 여러분 잘 챙겨 들으셔야 되는데요. 구원과 이 말씀만 좀 거리가 있는 걸 참고하셔야 돼요.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내 공로나 노력이나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고 그의 영생을 내가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바로 순종이 절대적이고 의지가 절대적이고 내 애쓰가 힘쓰가 수고함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됐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삶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구원받은 감격을 제대로 지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쓰는 삶을 삶 가운데 살아드린다는 거죠. 우린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서로 사랑함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성도가 주님 닮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향기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마트나 또 골목 마트나 전통시장이나 가죽 물건을 살 때 깎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챙겨 오려고 하면 예수 믿는 냄새 안 내셔야 돼요. 두 분이 갔어요. 한 분은 집사님, 한 분은 권사님. 물건을 딱 사러 가는데 한참 물건 뒤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신신하고 좋다는 것을 골라냈어요. 그런 가격도 다운시키려고 막 자꾸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보통 사람 다 저리 가니까 별 생각 없어요. 주인은 이제 가려고 하면서 권사님 오늘 물건 잘 샀죠? 이러는 거예요. 시험이 든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행동하셨으면 권사님이라고 말하지 말든지. 그렇게 물건 파는 분이 느끼게 되어지면 그건 교회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그것이 향기도 아니고 그것이 편지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연출하셔야 돼요. 연기하셔야 돼요. 저는 저쪽 저거 사갈게요. 주인이 볼 때 저거 좀 약간 싱싱하지 않는데? 저는 저것도 괜찮아요. 금방 가서 먹을 거니까. 막 이러면서 주인이 조금 팔기엔 힘든 걸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490원인데 500원 딱 주는 거 10원 얹어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권사님 빨리 갑시다. 이러고 가면 뭐 권사라고? 진짜 권사는 다르네. 나도 기회가 되면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를 바울이 얘기하면서 어떤 편지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편지가 있다. 바로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편지예요. 편지 읽어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선명한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여주는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향기 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사랑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직원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게 물건 사는 것보다 적게 나온 거예요.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아까 물건 사는데 여기 찍혀 나온 게 계산이 덜 돼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 직원이 당황을 해요. 주변을 살펴요. 그러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그냥 가시죠. 예, 가시죠. 그러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영문을 잘 몰랐어요. 얼마 안 된 곳이만 제가 돈을 덜 냈는데 왜 계산을 바르게 안 해주시고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가시죠.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엔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직원이 문책당한 거예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주변 살핀 것도 나중에 다 이해가 됐어요. 돈 불과 얼마 안 된 차이에 직원이 이게 실수하는 건데 찍히면 안 되잖아요. 불이익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항상 고안에 도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울타리를, 경관 울타리 깨뜨려요. 타인중심으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타인중심으로의 삶으로 자꾸 옮겨가셔야 돼요. 그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삶의 의미세요. 아멘. 내 중심의 자아가 너무 굳세게 세워져 있어요. 이걸 파괴시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 이것을 항상 깨뜨리고 타인의 삶의 중심적으로 옮겨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 우리의 평생의 삶은 자기의 삶은 삶을 출발했다가 점점 가면서 바울처럼 타인을 위한 삶으로 옮겨가는 성숙한 삶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같이 늘 언제까지 자기중심으로만 살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너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분량 1위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하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의 분량은 그리스도까지입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까지입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주님까지는 모자라지만 그러나 목표는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아멘. 자라의 분량은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나를 세워가 주시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 우리의 뿌듯함이고 우리의 정체적인 우리의 자존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런 삶을 부담 살아내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지금 학교 책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책에 이야기 있어요. 볕단 옮기기 밤새도록 형제분이 그런 이야기 읽어보셨나요? 요즘 책에는 없죠? 동시에 요즘 책에 있나 그런 이야기?
형제들이 밤새도 볕단서로 옮겨주는 거 이런 이야기 있나? 없지? 초등학교 있어요? 아직도 있는 게. 예. 저는 그 이야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 이야기에 감동받는 건 당연한데 그런 책을 읽고 감동받는 건 그렇게 좀 성경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책을 읽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밤을 새도 서로 단을 옮겨주고 하는 것. 형님의 집이 더 힘드니까 난 형님의 집에 더 많은 곡식을 가진 것이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형은 동생의 집이 더 곡식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다 옮겨주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삶의 한 패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날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는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으로 우리 삶을 성장시키며 성숙시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먹으려고 하다도 아니야, 내가 좀 덜 먹고 옆에 친구에 줘야지, 옆에 집사람이 드려야지. 이게 자라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아멘.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기 사익만 취하고 자기 유익만 취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죠. 우리 어린아이 분량에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떡에 서로 사랑하라 말했는데 마지막에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가 마지막 기도했듯이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나를 위한 기도 일부만 하다가 마친 성도가 간혹 계세요. 그 기도 아직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감에 있는 성도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단 접어놓고 쭉 돌아가면서 막 타인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하세요. 뭐 그 기도 필리핀도 갔다가 태국도 갔다가 미얀마도 갔다가 막 하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원하신 분량의 자라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자라감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신령한 제를 먹지 않고는 절대 못 자라요. 신령한 제를 먹는 성도는 계속해서 여러분에서 자라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를 먹고 사는 성도는 기도에서 자라고 도에서 자라고 성교에 자라가며 빛과 소음을 자라가며 그래서 편지로 자라가며 이 세상의 삶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손혜원 목사님이 애양원을 다녀왔대요. 그 목사님이 애양원을 다녀오면서 남긴 후기가 있어요. 나는 오늘이야 비로소 내가 내 영혼이 거듭난 줄로 내가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후기에 남긴가 하면 자기는 손혜원 목사님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 손혜원 목사님 일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는데 손혜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비로소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했어요. 손혜원 성도님 정말 자라감이 풍성했던 한 시대의 거인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손혜원 목사님 비하면 너무 어린 아이다, 유치한 아이였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는 손혜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하면서부터 자기의 나머지 삶은 앞서간 선배신 손혜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어요. 내 삶을 지금부터는 새롭게 하겠다고 그는 후기에 남겨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손혜원 목사님은 자라감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셨어요. 그분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셨어요. 그분은 신령한 먹고 제대로 자란 그리스도의 표본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만 듣지만 그분 말씀을 듣고 먹는 이유가 뭔가요? 자라감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 많이 먹었다는 것이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시간제를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라가며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손양훈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대로 먹었기 때문에 영양분 때문에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함을 피차 사랑으로 섬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며 자라가며 성숙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기 모습을 이제 버리시기 바라며 성장한 자라는 삶의 모습을 새롭게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살면서 남편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 피차에 자라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라고 있는 성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